노래. 엔딩 바로 할게요. 엔딩.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완전하신 거울. 완전하신 한번 인트로 한번 이렇게 해줄게. 후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세교회 연합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있는 교회와 우리는 교회, 토기장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한 몸됨으로 또한 하나 되고 한 가족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의 소망을 따라서 오늘도 그 한 시간에 하나님 가장 복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가사 하나하나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복음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네요.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참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참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먼저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또 우리 연합 예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때로는 참 고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 길이 소망이 있는 길이고 또 기쁨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 곡을 선곡했는데요. 혹시나 잘 못 부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같이 한번 또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박수를 칠 텐데 조금 맞춰야 돼요, 박수를. 그래서 좀 리듬감 있게 박수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2, 4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2, 4에. 그래서 1, 2, 3, 4. 자, 1, 2, 3, 4. 1, 2. 오, 리듬감 좋아요. 그루브 좋습니다. 1, 2, 3, 4. Yeah. 1, 2, 3, 4. 오, yeah. 이렇게. 자, 2, 4에 가겠습니다. 자, 1, 2, 3. 죄송합니다.
이 리듬이 이 리듬이 아니었는데. 원, 투, 쓰리. 내 손. 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좋다. 나스를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올라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자 박자 좀 빨라. 박자 둘 셋 넷 원 투. 우리 노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해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모인 이유 뭡니까? 회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해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주님. 우리 시간에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에 주는 최대의 만족과 안식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새 교회가 연합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들,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교회가 연합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풍성함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준혁 성도님, 도기장이 교회 조준혁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막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조준혁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울산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사랑있는 교회와 우리는 교회 그리고 토기장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연합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이름의 교회로 흩어져 섬기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일어설 힘조차 없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나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히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모인 새 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음이 주는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제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교회가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 토기장이 교회, 우리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몸 된 교회로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길 목사님 도기장의 교회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재정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이 재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만족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고단함과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과 눈물과 낙심이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너무 좋네요, 그죠?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모이니까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천국 가면 이렇겠다, 이렇게 풍성하겠다, 더 풍성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때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에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이고, 조금 더 있으면 수련회도 있죠. 수련회 때 또 모이고, 너무 천국 같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당하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열심히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신앙으로 잘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큰 기쁨과 위로와 큰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그날이 있을 거다. 이 소망 품고 우리 새 교회가 잘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주 오세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민경찬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제일 앞에 서서 못 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참 좋네요. 그죠? 계속 우리가 목사님들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천국을 한번 경험하는,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말씀 수련회 그 외에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수련회 때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세계교회 연합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죠? 벌써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죠? 이미 찬양부터 뜨겁고, 그죠? 와, 뜨겁고 막 말씀도 막 긴장되고 이런데 막 열기가 대단하니까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긴장도 긴장이고 찬양도 뜨겁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책임이 다 왔을 때 처음엔 조금 부담이었는데 둘째로 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말씀이 부담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있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개념과 성경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필터링해서 잘 알아들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집회나 다른 이제 어디 사역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거의 복음 얘기만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또 복음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 복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참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말씀의 가치를 또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잘 듣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소문의 교회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뭔가 좀 벌써 떠오르죠, 그죠? 네. 지금 이 말씀 제목을 딱 정했을 때 제일 크게 반응했던 사람은 저희 딸들이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에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소문의 낙원이 요즘에 참 많이 유행입니다, 그죠? 많이 이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음모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이 소문의 낙원이 지금 한참 유행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 소문의 낙원의 노래를 가지고 전도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어떤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이렇게 나와서 막 율동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오십시오, 나그네들이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율동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이 노래를 패러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시죠? 지치고 힘든 나, 여기까지만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노래로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유행이 금방 지나갈까봐 포기했습니다. 요즘 유행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행이 두쫑크 한참 맛보려고 하니까 유행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버터떡 나와서 이제 먹어보려니까 또 지나가고, 샌로그 이런 것도 이제 해볼까 했는데 이미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거고, 소문의 낙원을 이제 추면 또 유행이 지날 것 같아서 핑계입니다. 변명이고 몸치고 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만 잠깐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 말씀 제목 우리가 소문의 교회라고 지으면서 먼저 떠올랐던 이 소문의 낙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소문의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의 노래예요. 이 팀인데 이 팀은 친남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제가 이들을 옹호하거나 이들을 막 높이거나 이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든 복음으로 잘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이제 보는데, 근데 이 소문의 낙원이 참 가사가 되게 복음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지금 부르고 시작하면 약간 좀 그죠?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약간 이상한 단체 같고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 가사는 그렇습니다. 소문의 낙원의 이 가사를 보면 이래요. 가사 전체 내용은 이래요. 소문에 떠도는 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알 수도 없고 TV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낙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들은 말해요. 그래서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니까 그곳에서는 외로움도 없고 불치병도 없고 사랑만 가득한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낙원을 향해서 우리 잠깐 앉아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이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낙원은 말 그대로 소문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낙원이, 소문의 낙원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확신이기 때문에 이 소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웃겠지만 누군가는 비웃을지라도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물집을 터뜨리면서까지 붕대를 감아서라도 나는 나아간다. 그러니 함께 나아가자. 이런 내용이 이
소문의 낙원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가사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좀 들리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악동 뮤지션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되게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저는 되게 이제 문화를 복음적으로 보려고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모티브가 된 것도 이적의 그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진짜 복음적이다. 이적이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고 악동 뮤지션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노래도 그런 곳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만든 노래들도 있어요. 악동 뮤지션의 이런 소문의 낙원을 들으니까 참 복음적이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노래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뭐 돈과 연애, 사랑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들은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해나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가사를 우리의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낙원이 어딜까요?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리고 순례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신으로 와 있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의 낙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너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나라죠. 명확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분주함과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나라. 오직 말씀으로 알고 확신하며 소망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앞서 가사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나라,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이렇게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잠깐 앉아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먹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국과 따뜻한 소불고기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잠깐 앉아서 우리가 먹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이 소망을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자. 천국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쁠 것 아니냐, 이런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이 성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자 같은 우리들.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 시간도 이런 수프와 고기를 먹는 시간, 그렇게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소문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의 낙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우리가 왜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소문의 교회로 지었냐라고 하면, 우리 세 교회가 결국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교회가 각자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는 몸된 교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 정말 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 소문이 세상과 교회에 퍼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소문의 교회로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사랑에 있는 교회와 토기장의 교회와 우리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모든 BLF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한 몸된 교회로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소문의 교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문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주변 지역으로 믿음의 소문에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말씀 수련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듯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동안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가진 교회냐니까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3주 동안 바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였죠. 그곳에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과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 건강하게 서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성도들만 고발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은 찾지 못하죠. 대신 야손과 신자들이 끌려갔지만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로 보내요. 내용 다 기억나시죠? 베레아로 보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냐 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이 맞나 틀린가를 늘 상고하면서 건강하게 성경을 대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 베레아에서 또 복음의 일들이 이미 힘있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잘못됐다, 바울을 따르지 마라, 잘못됐다, 막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봐도 이 데살로니가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박해와 복음에 대한 정말 이 거부가 정말 악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pit이 나듯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도 계속 복음의 사역을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도 이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3주라는 시간밖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가르친 그들에게 정말 잘 성장할 쯤에 떠나왔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인사말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만한 모습들, 잘 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잘 서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더 잘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해서요, 이 주변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서 분명한 것은 권면받아야 될 분명히 잘못된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소문이 퍼질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할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니까 2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받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을 기반하며 섬기는 수고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확신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 또 나타나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우리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죠? 굉장히 험악하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바울이란과 주를 본받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어서 이제 자신들과 주변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소문이 퍼졌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이런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문화적 요충지여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이 다실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회심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을 통해 복음이 확신으로 믿게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적 교회의 삶이 나타날 때에 정말 이웃과 주변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그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적 성령적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은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요, 교회는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인 거예요. 어떤 소문요? 이상한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복음만 따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쁜 소식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퍼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새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소문, 정말 몸된 주님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우리 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제가 우리 새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기 원해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교회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는 교회, 그리고 한 몸 한 가족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 소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적용점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은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확신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이겠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알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없이 믿음의 삶을 위한 요구만 있다면 그 성도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제일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은 실제적으로 살아내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성도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이제 제 입으로 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게 교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울산 왔잖아요, 그죠? 또 많이 사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셔서 이미 목사님들, 권정 목사님이나 전화 보면 이렇게 덜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프고 하니까 우리 많이 이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권면해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섬기시는 사모님들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건강하게 해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고등부 사역할 때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련회에서도 뭔가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뭔가 이벤트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수련회로 끝이에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 하면 코로나 때 이제 드디어 복음의 기초를 이제 애들이 배우게 되고 성경적 교회를 배우고 나니까 얘들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깨워주고 아침에 같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너 자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막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코로나 끝났을 쯤에.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애들이 이제 늘 늦게 온 애들을 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말씀 안에 있자.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론을 제대로 보니까 우와 애들이 막 왜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인 이 하나됨, 이 교회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또 나가보면 이 말씀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믿음의 역사의 근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설명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막 차서 우리에게 교만이 일어나겠죠. 목사님 이것도 모르네? 막 공격하고. 저는 그런 공격이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라도 내가 스스로 믿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깨달아서 여기 있습니다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교회가 각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각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뭘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서로가 함께 막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 앞에서 이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왔어요. 막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우리 이제 살아있는 교회도 오늘 이제 얼굴 이제 텄으니까 이제 수련 이렇게 수련해서 그죠?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 교회에서 사역한 이 바울의 사역을 복음을 듣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버리는 그런 믿음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믿게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매주 들려지는 강해 설교와 해마다 2번씩 열리는 말씀 수련회, 그 외에 강좌와 양육으로 우리는 무수한 말씀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새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서 정말 이웃과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문의 두 번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환영해 주었는지에 대한 소문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준 것이 소문이 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우리 그 토기장이 교회는 대구에서 여러 번 한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사모님한테 인사를 딱 하는데 주방에 갔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막 화장해서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너무 환하게 봐주시고 오늘 그 표정에서 이미 소불기의 맛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막 기대해가지고 막 정말 뭐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환대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데살로니가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복음의 박해가 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 일행을 영접했고, 정말 그들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제 그 권면받아야 될 모습은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행위가 결국 사랑의 수고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한번 정리해보면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대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위한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널 위해 기도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의 소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순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힘든 자가 있는데 저기 가서 먹어, 저기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의 수고, 정말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의 수고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이 박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어요.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이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는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고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은 거 의미가 없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실 날은 주님밖에 모른다. 도둑같이 오를 것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고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니까 그들의 일상과 책임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무책임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지체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요, 이 사랑의 리미티드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섬겼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거 다 했다라는 마음. 그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좀 아시죠? 야구에 정말 대단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이클링 히트라는 게 야구에서 진짜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이에요. 사이클링 히트. 이 한국 야구가 한 44년 됐는데 30 몇 명이죠? 32명인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자매가 저도 모르게 이 눈길을 갔네요.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33명의 선수만 기록했던 기록이 1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기록이에요. 그게 사이클링 히트가 뭐냐 하면 한 경기에 타자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거를 4개를 다 하는 게 사이클링 히트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타자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라서 박순규라는 선수가 있어요. 수인자매 보셨어요, 그 경기? 공부한다고 그냥 얘기해 줄게요. 여기도 야구 좋아하시는 울산도 지금 야구팀이 생겨서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박순규라는 선수가 오랫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귀 한 1년 정도 쉬고 복귀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박순규 정말 열심히 한 선수니까 기대했는데 첫 타석부터 3루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제 드디어 박순규 왔다 막 환호했죠. 두 번째 타석 때 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가 생기는 거죠. 뭔가 일 내겠는데 했는데 그 세 번째 타석에는 안타를 쳐요. 1루타. 그럼 뭐가 남았어요? 2루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관중과 감독과 다른 팀 선수를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루타 나오면 이제 몇 년 만에 나오는 사이클링 히트 선수가 나온다. 마지막 타석에 박순규 선수가 빵 쳐서 멀리 쳤어요. 우리 모두가 됐다 외쳤어요. 근데 박순규 선수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2루타를 지나서 3루까지 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선수들도 2루에 멈춰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사이클링 히트 몰랐던 거 아니냐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멍청한 놈이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박순규 선수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뭐냐니까 박순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는 한 베이스를 더 가야 유리한 경기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계의 유명한 명언을 박순규 선수가 말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가 머리가 삐쭉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순규 선수를 통해서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교회론을 배웠어요. 교회론을 배웠어요. 우와, 저거다. 이거는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예화로 써야 되겠다. 오늘 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2루타에 3루타까지 갈 수 있었지만 2루에도 충분히 멈출 수 있었어요. 그래 팀의 승리를 위해서 3루까지 뛰었고 결국 3루 간 박순규는 점수를 한 점 더 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승리에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 박순규 선수의 그 기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박순규는 KBO 기록에 새겨지지 못했겠지만 이 사이클링 히팅을 포기한 박순규 선수는 모든 야구 팬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이렇게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예를 쓰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의 리미티드 2루 정도 가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내가 홈런도 쳤고 교회를 위해 홈런도 쳤고 3루타도 쳤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나 이제 2루타 요 정도까지만 요 해도 다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수고는 리미티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3루까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리미티드, 사랑의 기준을 깨부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서 정말 한 몸 된 교회, 정말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새 교회,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결국은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왜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결국 그들의 삶 안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그 소망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근원은 이제 우리 알죠. 이 소망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사역을 통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의 소망, 위의 것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할까를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의 확신으로 교회에서든 삶에서든 가정에서든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 와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해서 제 주변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이제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권면하려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가 안 믿어지냐, 뭐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주님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 가서 막 동거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찬양도 열심히 했던 지체였는데 결국은 이 재림 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더디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냐, 가짜 같다 이러면서 결국은 떠나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움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재림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게 될 것이에요.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결국은 와해와 분열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겨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나무가요, 견고히 자라는, 우리 오면서도 나무를 많이 봤는데 나무가 견고히 자라는 비결이 있대요. 평온한 환경에서 나무도 견고히 자라겠지만 정말 나무가 견고히 자라는 환경은요, 비바람과 같은 외부의 역경이 있는 그 환경일 때 나무가 더 견고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무가 이 바람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밑으로 뿌리를 더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나무는 생존 본능을 통해서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나무로 서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환난 뭐 이런 건 크게 없겠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들이 모였지만 정말 이 작은 교회가 할지라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 와해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함께 이겨낼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더 내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완성하셔서 이 정말 사망이나 애통하는 곡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복간식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함께 싸우면서 믿음의 불을 함께 막 내리면서 견고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설명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또 하늘의 소망,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새 교회가 각자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있지만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끼리 모이면 각자의 기득권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막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웃고 밟고 진짜 천국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교회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깨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가 품어주고 아껴주고 함께 죄와 싸우면서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말씀 중에 또 우리 들었잖아요. 허들링 들었잖아요. 펭귄들이 추위를 견디는, 제일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체온을 나오면 걔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던 애들이 이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허들링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이 밖에 나오고, 안에 너무 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정윤준 목사님도 되게 복음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허들링,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어요. 한 사람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모든 교회가 나서서,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마도하고, 이런 모습들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그 모습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 한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당연히 소문이 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 늘 이상한 소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를 기피하고 복음을 기피하면서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를 통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교회 연합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을 내는, 퍼뜨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소망해요. 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일까 소망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함께 막 교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더 이 소망을 막 가지면서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교회답게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말씀 수련회가 정말 작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막 나눠봤는데 말씀 수련회 갔다 온 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천국 같더라. 다 교회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중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얼굴을 한 번 지난 모습을 봤는데 다음 번 더 반가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을 경험했다. 교회에서도 경험하지만 수련회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소문의 낙원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의 교회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교회적 존재답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힘있게 교제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취하신 이 나라 우리 함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 참 많지 않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믿음의 소문, 우리 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소문의 교회들 되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민경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제목이 소문의 교회인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리미트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기장이 교회,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랑있는 교회 울산까지 오셔서 또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새 교회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연결해 볼게요. 그 토기장이 교회, 하나님이 만드셨죠. 빚으셨죠. 우리를 빚으셨는데 사랑 있는 교회, 사랑으로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우리 먼저 토기장의 교회 잠시 한번 일어나셔서 일어나시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토기장의 교회가 저 뒤에 아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박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원래 뒤에 아기들도 많았고 처음 시작할 때 아기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사형제도 있고 각각 2명씩 해서 12명이 막 정신없이 5분마다 싸우고 울고 왔었는데, 이제 토기장이 교회가 한 5분마다 서로 애들이 울고 싸우고 이제 우리 모임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10년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저희가 이제 11년 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누구신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있는 교회는 이렇게 좀 아이들도 많이 자라고 방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잘 크고 있고, 우리 한번 사랑있는 교회에 일어나셔서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사를 살아있는 게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 먹던 걸로 이렇게 소박하게 한우 소불고기나 쌈이나 쌈을 준비했는데, 쌈 먹으실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섞이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번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조별로 설교 나눔을 해서 교회별로 좀 세 교회가 섞어서 간단하게 우리 설교 나눔을 할 때 또 간식을 좀 특이하게,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성공한 간식이 있습니다. 미리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간식을 드시면서 사랑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간식일 겁니다. 그 안에 참 크래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간식을 드시면서 우리 설교 나눔 우리 간단하게, 조별표는 나중에 교회별로 그 편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수련회 포스터 보셨죠? 이제 저희 교회가 최초로 붙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신다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부르신 이후에 우리 민경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여 믿음의 소문이 퍼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회 공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는 우리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할까요? 앉아 계시면 사진을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보일까 모르겠네요. 사무실 가능하면 뒤쪽에 사무실 앞으로 나와서 뒤에 좀 서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여기 앞에 앉으시대. 민경찬 목사님 여기 앞으로 가세요. 우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안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지금 나와요?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는데 찍혔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거 타이머 돼요? 소리 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 타이머 안 돼요? 타이머 찍혔을 수도 있어요. 안 찍혔네요. 이게 시간 타이머 없어요. 타이머. 네, 타이머. 돼요?
평소에 좀 했어야 되는데 타이머 어디 있죠? 타이머 어떻게 해요? 저랑 별 차이가 없나요? 내가 가서 모르겠다.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됐네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10초 하겠습니다. 19. 그냥 웃어요. 네. 네. 한번 더. 한 번 더. 너무 점적이 흘렀습니다. 네, 1초. 10. 하트. 하트. 네. 네, 했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식사 장소는 여기 본당에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디서나 식사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만 빼고 네, 식사하시면 돼요. 조비 올린 거죠? 나중에. 네, 서로 인사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양은 충분히 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됩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총진행을 계속하는 분위기라.